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그런 축복과 인사 잠시 미루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부활, 1년에 한번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삶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은 부활 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굿 크리스찬, 정말 좋은 성도, 신도, 신자,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믿는 그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마렉 카민스키 목사님이 오셨을 때 잠시 대화를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폴란드의 카톨릭이 90%, 많게 95% 있는데 이들은 다 성경을 알고 말씀도 아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안다고는 다 얘기하는데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카톨릭 just culture라는 거죠. culture, 문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랜 시간 동안에 내 몸에 우리 생활 속에 익숙한 하나의 culture, habit, 습관.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많았고 사실 모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나라들을 가보면 그들의 이론, 사상, 교리가 삶으로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인격과 어떠한 내가 믿는 대상과의 릴레이션십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는 그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님들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단번에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면 툭 나와요. 없나 여기는? 믿음이 뭡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관계예요. 누구와? 내가 믿는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 근데 희한하게 그 관계는 겉으로 보아서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없고 저도 여러분이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 몰라요. 믿음은 내가 믿는 그분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 안 한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요, 죄송합니다만 부부 관계는 겉으로 봐서 같이 앉아있다고 해서, 물론 같이 앉는 것도 좋은데 뭐 떨어져 앉으면 부부관계가 안 좋다, 같이 앉으면 부부관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죄송하지만 부부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제 아내 부부관계 아세요? 알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 겉으로는 뭐 이렇게 맨날 친하게 지내고 겉으로는 막 그러고 저 부부는 정말 사이가 안 좋아, 저 사이가 좋아,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알지만 진짜 그 관계는 모르는 거예요. 믿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원하신 구원주인가? 그분이 내 남은 인생의 진짜 주인인가? 나는 그분을 따르며 사는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상,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는 이 기독교, 이 신앙,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15장인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시대에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 정말 지식, 철학, 수사학 모든 게 발달되어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 있고 정말 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뭐 낮은 지위부터 높은 지위의 사람들까지 다 함께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도 대단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방언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부자도 많고 생명다해 다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 삶이 없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지금 보고 있지만 제가 이제 지지난 주에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나눴어요.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지식도 충만하고 아는 것도 많고 분별력도 강한데 처음 사랑 버렸어. 무서운 선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랑도 많고 하는 겉으로 보이지만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진짜 크리스찬은 이 부활을 믿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부활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 그걸 구별하는 한 가지 절대적인 기준, 그것을 오늘 성경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를 결정짓는 절대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부활신앙 위에 서 있는지, 내가 진짜인지 스스로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 맡고 있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내 몸을 다 태워서 드린다 한들 주님과의 1:1 관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 못 만나면 진짜 크리스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자일까요? 첫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 거죠. 오늘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성경 읽는 게 좀 이상해요, 그죠? 좀 이상하다고 스스로 느끼시죠?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3절 4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죽고 그냥 죽임당하고 계시다가 부활했다가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고난받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우리의 믿음 또한 부활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또한 주관적인 체험이나 느낌이나 내 기분과 감정이나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부활주일 이 아침에 제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이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신앙,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CBS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아주 팔부작으로 작정을 하고 찍은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대로 기독교가 존재하고 성경대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아류작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는 이단, 사이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단에 등록만 안 했지, 사이비에 속해만 안 했지, 이단처럼 사이비처럼 신앙생활하는 기존의 성도들이 정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양과 염소는, 알곡과 쭉정이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있냐,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냐,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하고 진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상당히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안티적인 성향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안티 크리스찬의 95%가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 잘 했던 사람이에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리더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애정 결핍이 되어 있어요.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거나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있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뭔가 내가 알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갈급함인데 그걸 못 체험받는다고 쓱 갔는데 그 지식에 관련해서 내 등을 싹 긁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딱 떨어져 맞는 거죠. 옳거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가면 저 사람 이단에 넘어갈지 않는데, 학식도 있고 사회적 소셜 포지션도 있고, 저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죄송하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아이비리라고 할 만큼의 그 대학생들 출신들이 JMS는 70-80%예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이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셨는데요, 근데 JMS에 쑥 빠져가지고 거기서 생명 다해 JMS를 위해서 포교 활동하다가 자기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고 해서 알아야 예수를 도전하지, 대항하지, 그 성경 읽다가 이게 아니구나 해서 그 조직에서 나와야 되는데, 너 그냥 나갈 수 없어, 다리 몽둥이에 부러져봐 해가지고요, 뒤에 아클레스건을, 그걸 죄송합니다, 도끼를 내리쳤어요. 그래 끊겨가지고 그 신학기 때 만났는데 계속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난 원래부터 그랬나 그랬더니 간증을 하시더라고. 맞고서라도 나 이거 나갑니다. 맞고서라도. 왜 그렇죠? 진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 다리 몽둥이 부러져도 똑바른 예수 믿고 싶어요. 믿음 성경대로 예수 믿고 싶어요. 이게 진짜 찐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성경 똑바로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제대로 배워야 돼요. 기본 바탕만 있어도 여러분 예수 부인하지 않고 그런 이단의 사이비에 진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같은데 가짜로 살지 않는 이유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쳐요. 오늘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 시온중천단 찬양하고 주일학교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 찬양 때 찬양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무슨 소식이에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 부활의 주님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5절부터 눈을 따라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5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은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신앙은 이 세상 겉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줄줄줄 외우고 다 박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분이 예수를 못 만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기도 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자기만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나니까 그게 교회를 박해하는 거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요,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죠. 그 박혀져 있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도 알았고 저것도 알았고 내가 뭐 좀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요. 그렇으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유대교에서 알아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설명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사장이 되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내가 밤낮 안 자고 몰인했더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신앙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답이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론 본론 결론을 따져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이 안 돼요. 만나면 설명되고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그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신 후에 1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기도해야지 하고 10일 후에 성령이 오시거든요. 부활절 후에, 아니 부활하신 후에 40일, 승천하신 후 40일,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툭 일어섰는데 베드로가 일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제갈 길로 가서 11명만 있잖아요. 이 11명을 보고 아니야, 우리가 12명이 있어야 돼. 이게 주님의 뜻이야. 한 명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원하느냐? 그 12사도의 자격 1장 22절에 나오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함께 다닌 사람들이에요. 말씀 듣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돼야 돼 해서 마띠아를 뽑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그 사람이 12제자 12사도로 충원이 된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부족한 거 있잖아. 실질적으로 지혜가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돈이 부족해요? 우리 하시는 분 돈이 부족해? 뭐 부족한 게 있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 중에 이 부족한 걸 어떻게 채워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우리 12명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아니 11명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나님, 우리 분명 12명이 필요하잖아요. 한 명을 채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과 오늘날 2026년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거된 바가 된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연약한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것, 내 인생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부족하고 연약한 게 뭔지가 기도할 때 생각나고 기도할 때 채워지는 은혜가 있음을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아는데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 여러분 이거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뭐가 잘못됐고, 그래 이걸 어떻게 쳐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를 경험하는 거,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혹시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이분 앞에 항상 붙는 게 최고의 지성, 대한민국 전무후무하게 최고의 지성이라는 타이틀을 다신 분이 이분이에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광문화부 장관을 하신 분인데, 1988년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을 모든 걸 기획했던 분이에요. 진두지휘하신 분. 굴렁쇠 이렇게 하고 이거부터 다. 이분이 최고의 지성인이잖아요. 이분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어마무시하게 한 그런 그 글도 많아요. 이분이 장녀 이민아 검사였고 변호사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딸의 죽음 보면서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하영종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인생을 끝을, 그리고 천국 가신 분이에요. 그분의 딸 이민아 씨가 1959년 생이신데 2012년 53세 나이로 세상을 떴어요. 미국의 부장검사까지 지내시다가 변호사로 살고 2번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를 만나서 목사가 되시죠. 그리고 오늘 모든 암에 걸리고 종합병원으로 오늘 돌아가셨다면, 어제까지 청소년들과 청년들 모아놓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튿날 그렇게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 계기가 있었어요. 큰 아들이, 여러분 말씀드리면 다 아는 남편, 첫 번째 이혼 남자인데, 이 큰 아들이 죽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자폐증이고, 첫째 아들이 이제 참 훌륭한 미국 버클리 음대를 나온 정말 훌륭한 그 아들이래요. 그래서 용모도 준수하고 어디 하나 빼놓을 것도 없고 정말 똑똑하고, 자, 이런 그 아들. 근데 25세가 되던 아들이 어느 날 엄마와 데이트를 했대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LA의 묘지공원, 우리도 공원 묘지에 저렇게 있는데 거의 공원이 너무 이쁜 거예요. 무덤이지만 이게 너무 이쁜 이게 공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와 데이트를 하다가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해, 야, 얘 정말 이 묘지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얘야, 엄마가 죽으면 여기 꼭 묻어두렴. 이렇게 했더니, 엄마도 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원을 걷고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했대요. 유진아, 남자예요. 유진아, 잘 커져서 정말 고맙구나. 이제 너도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보다 더 깊은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네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어. 이게 엄마의 유일한 바람이야. 그랬더니, 엄마, 저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엄마 나이가 되면 아마 저도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1-2해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때 되면 친구들과 좀 더 재미있고 놀다가, 그때 되면 열심히 교회 가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그래, 나도 널 사랑해. 그리고 레스토랑에 대화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연락을 받게 돼요. 그 유진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엄마 응급실 가야 돼요 하는 순간 잉잉 응급실에 와고, 그때부터 아이는 의식을 잃어요. 그리고 약 20여일 됐을 때 어떤 말도 하지 못했죠. 엄마의 마지막.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 커리어도 화려하고 용모도 준수하고 뛰어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이 큰아들을 보내면서 이 이민아 목사님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죽을 수 있고, 내가 오늘 스쳐 지나가는 이 사람도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다.
그때부터 그 또래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1초 후에 당신의 생명, 앞으로의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1년 후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10일 후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 그 젊은이들을 대상을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지금 당장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교회생활 잘해야 돼. 너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지, 또 어떤 그때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아니야. 지금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지금부터 신앙생활해야 돼. 이 순간 구원받아야 돼. 이거를 자기가 죽는 전날까지 청소년들이 있으면, 청년들이 있으면 자기 자식과 같은 그들을 향하여 쏟아내는 그 말, 그리고 이튿날 피와 함께 피를 쏟아내고 마지막 천국을 떠나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이미란 목사님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이분을 안 만나면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고, 안 만나면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만나고 가짜 크리스찬을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너희들 만나야 돼. 어떻게 해서 받아들여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어. 왜? 이 부활의 주님 만나야 똑바로 진짜 크리스찬, 가짜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9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헌신하는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지금 대구에 사는데, 김지원 자매라고, 저보다 오래되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기도 요청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매가 쇼팽 음대 졸업하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7년 8년 정도 살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했어요. 제가 왔을 때 청년회 회장이었고, 그리고 같이 신앙의 삶을 살다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 같이 저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회 회장으로서 한국에 갔어요. 늘 소식을 보내줬어요. 이러면서 목사님,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사모가 되는군요. 사모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막 이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오고 해가지고 드디어 결혼하고 여기 와가지고 한두 시간 또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또 이동을 했습니다. 일부러 유럽에 신학여행 왔다가 이 교회를 이렇게 만난다 해서 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보자. 그리고 헤어졌어요. 결혼하고 작년 올 초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좀 늦게 낳았죠. 89년생이에요. 2월 15일 날 갑자기 젖을 먹이다가 엄마가 심정지가 와서 경북대 응급실로 갔습니다. 중환자실로 가서 있다가 계명대 동산병원에 옮겨져서 지금 뇌사 상태로 있습니다. 사모님이 되셨고, 그리고 두 자녀는 아직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때 쓰러지고 난 후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심장은 살아있는데 뇌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부활주일 지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장기를 기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저는 모르겠어요. 4개월 정도밖에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몸부림친 자매에서, 완벽한 청년은 없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남편을 만나고 목사님이 되시고 사모님이 되시고, 늦지막하게 이제 30대 후반인데 자녀를 낳고 쌍둥이를 낳아서 아들, 딸을 낳았대요. 그리고 제가 축하도 했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 들려온 소식은 2월 13, 14, 15일 날 연락이 왔어요. 병원으로 실려간다고.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 지금까지 신앙이 좋아도 신앙이 안 좋아도,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진짜 크리스찬이어도 안 진짜 크리스찬이어도 여러분 생명은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 밤에 가셔야 될 분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입구에 들어오면서 공동묘지와 오른쪽에 살아있는 교회를 보고 삶과 죽음의 길이 있는 이 길을 보면서 나도 내일이면 이 편에 설 수 있겠다. 지금은 이쪽 편에 서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지만 내일은 저쪽 편에 갈 수도 있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몰라요. 30대 후반으로 그렇게 갈지 20대 초반으로 갈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봤고요, 시체도 너무나도 많이 파봤고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저는 정말 많이 죽는 사람을 봤는데 죽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 부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진짜로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를 전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내가 만난 이 주님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나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성경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진짜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 진짜 참된 크리스찬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된 크리스찬은 내세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현재의 능력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하늘의 소망, 천국의 삶을 지금 현재의 능력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이 진짜 인생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부할 기회는 6년밖에 없다니까. 아니 10년도 할 수 있고, 목세 많은 사람은 평생을 공부하더라. 근데 공부해야 돼. 근데 그것을 왜 공부하냐면 이 땅에 100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여기서 오래 살기 아니에요. 마치 엄마 뱃속에 10달만 살다가 이 세상에 나와서 100년 가까이를 살아내야 되듯이 100년만 살고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는요,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저 하늘나라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을 하는 거죠. 19절 말씀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이면 저는 이렇게 안 살아요. 저 이렇게 안 삽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좀 비참하지 않나요? 처참하지 않나요? 뭔가 호령하고 뭔가 다스리고 뭔가 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뭔가 좀 해야죠.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니까요. 만져보지 못한 그 물질도 만져보고, 가보지 못한 그 모든 것들 가보고, 유튜브가 돼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좀 많은 여인도 거느려 봐야 되고, 뭔가 최고의 학식과 지식과 모든 것 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인생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루살이와 나비가 데이트를 했대요. 너무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에 반해가지고 오늘 하루 내 인생 다 해서 섬기리라 하면서 너무 열심히 놀다가 나비가 너무 힘들어서 나비가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서 데이트하자.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그러고 죽었대요. 하루살이 하루 사니까. 나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하루살이니까.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 묶여 다니지 않아요. 물질에 쫓겨다니고, 건강에 쫓겨다니고, 여행에 쫓겨다니고, 내가 원하는 것에 쫓겨다니고, 시간에 쫓겨다니고 하지 않는다고요.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진짜가 아니니까.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이것뿐이라면,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이 꽂는다면 김성수 목사예요.
진짜예요. 종교 세일즈맨이잖아. 종교 세일즈맨. 뭐가 나와요? 뭐가? 여러분, 종교 세일즈맨으로 사는, 뭐 저는 그렇다고 쳐요. 멀쩡하게 생긴 한 여인 또 그렇다고 쳐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의 희생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진짜 인생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더욱 불쌍한 사람은 바울과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바울 선교팀이 제일 불쌍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과 바울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15장 58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주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돈을 벌어도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아니, 돈을 법니다. 직장 생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합니다. 가정주부가 돼도, 목사가 돼도,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거, 부활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끌어다가 하늘의 삶을 지금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요.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50, 이제 60을 바라보는 이 나이 친구들이 작년에 갔더니 어떻게 해서 알고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명이었어요. 중소기업 사장이 저한테 와서, 야, 여기서 네가 제일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That's right. 내가 가장 부자야. 내가 가장 부자야. 현실적으로 따지면 저는 세 발의 피, 조족지혈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친구들 다 잘 나가요. 또 지금 또 기초단체장 나온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오늘 살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면 제가 보니까 지가 제일 불쌍하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다 기도해주고, 야, 그런 인생 살면 안 돼. 그렇게 사업하면 안 돼. 너 그 공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너 공무원이잖아. 너 그러면 안 돼. 제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진짜 인생이 뭔지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보여주신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결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의 삶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공부하고, 주를 위해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를 위해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주를 위해 인생을 살고, 주를 위해 피아노를 반주하고, 주를 위해 밥을 짓고, 주를 위해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남으로 온 세상 어딜 가든지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수많은 영혼들 부활의 주님께로 이끌고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시다.